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절, 20절, 21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9, 20, 21절입니다. 세대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보좌 우편에 서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랄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네, 21절까지만 봤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보시고 집에 가서 읽어도 됩니다. 동문 전도학적이기 때문에 제가 좀 동문들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충실을 하게 좀 해야 되는데 혹시 여기 평신도 분들이 막 계시기 때문에 조금 서로가 이렇게 조금 개입이 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유가 없고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교회가 안 살아나면은 다 거짓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다 거짓말입니다. 교회부터 살려야 됩니다. 우리 동문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부터 살아야 지역에 살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제 제가 이 말 들을 때 여러분이 목사님 동기가 많구나 이렇게 말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맞는 말이거든요. 무조건 교회 부흥돼야 돼요. 아멘 안 하시는 보니까 교회는 부흥 안 돼도 됩니까?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교회 부흥돼야 돼요. 맞죠? 일단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야 돼요. 그래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데는 막 부흥되고 우리는 부흥 안 되고 그건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무조건 부흥돼야 되고 제가 해보니까 다락방을 제대로 펴면 교회 부흥됩니다. 저는 할머니 2명이 세했거든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잘한다면 그런 데 관계 없고요. 여러분이 딱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서론은 다 그냥 빼고요. 3가지만 딱 이야기해 볼게요. 진짜로요. 누구의 책임인가?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할 때 오늘 본문과 설명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 가지고 정말로 나라의 왕,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책임이냐? 안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시장님 책임이냐? 안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장로님 책임이냐? 안 그러면 우리 집에 있는 아내 책임이냐? 안 그러면 자식 책임이냐? 교인 책임이냐? 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분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배경을 먼저 한번 설명해 볼게요.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딱 말해 볼게요. 열왕기상 20장부터 22장까지는 오늘 아합 왕이죠. 그죠? 이게 아람 왕하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아합인데 아람 나라하고 지금 이스라엘하고 3번 전쟁합니다. 전쟁만 3번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전쟁 아시죠? 저는 전쟁을 경험을 안 해봐서 어르신들 혹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한 분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전쟁이라면 처참하거든요. 그러면 20장, 21장, 22장에서 전쟁만 3번 났습니다. 이 말은 재앙이란 말이죠. 그것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건 게 아니고요. 누가 전쟁 걸었냐 하면 20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벤하닷, 아람 왕이죠. 그죠? 벤하닷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 왕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왕 아합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집에 있는 왕궁에 있는 너 마누라, 왕비죠. 너 자식, 그 다음에 나라의 모든 것 싹 다 바치라. 이랬습니다. 20장 5절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만큼 지금 아합 왕 이스라엘이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아왕이 대답합니다. 힘이 없으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지옥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라에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왕비하고 당신 자식들하고 싹 다 바치라 나한테. 그러니까 통째로 나라를 갖다가 바치란 말이죠. 그때 아왕이 얼마나 힘이 없었냐면요. 아왕이 수용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신하들이 뭘 하냐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왕은 그래 하라 그럽니다. 이 친구가요, 이세벨하고 결혼을 해도 그렇게 했거든요. 정략 결혼을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힘이 없는 왕이 누구 책임지는 겁니다. 지금 저는요, 우리나라 아마 정치를 하자 그 말 절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면 그 말인가 아닌가? 그 말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는 중에 20장 11절, 이제 드디어 이분들이 뭐냐면은 열왕기상 20장 11절, 드디어 전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전쟁을 하는데, 뭐라냐면은 20장 13절에 보니까, 열왕기상 13절이죠. 그게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오늘 읽었던 주인공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봐보세요. 요때 이스라엘의 숫자가 몇 명이냐? 성경은 말합니다. 7,000명입니다. 7,000명을 가지고 전쟁 3번 중에요. 2번 이겼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전쟁은 사람 수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죠, 그죠? 전쟁은 사람 숫자가 하는 게 아니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전쟁을 해라라고 누가 말 오늘 우리 읽었죠, 그죠? 미가가 이렇게 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 제가 지금 뭐 말을 아시겠죠? 누구의 책임이냐? 왕 책임도 아닙니다. 왕은요, 재앙이 오고 그 다음에 무슨 전쟁이 오고 어려움 당하면요, 왕들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분들은 그냥 뭐만 있냐 하면은 뭐 지지율이 높냐 안 높냐, 누가 내 편이냐 아니냐, 그것만 신경 쓰지 아무것도 신경 안 씁니다. 한번 보세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그 말은 영적으로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말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미가 알아요. 이 선지자가 뭐라 합니까? 왕이여, 겁먹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손을, 다시 말하면 저 나라를 여호와께서 우리 손에 맡겼습니다. 이래가지고 2번이나, 그때로 보세요. 7,000명 가지고, 여러분 7,000명 가지면요, 됩니까? 몇만 명하고 싸우는데 됩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2번 이겼어요. 자,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게요. 이래가지고 7,000명을 가지고 완전히 뭐였냐 하면은 승리를 한 겁니다. 2번씩이나. 그것도 한 번도 2번씩이나. 이랬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아하왕이요, 2번 이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2번 승리하니까 아하왕이 간띠가 부은 거예요. 어쭈? 저 별거 아니네. 이런 겁니다. 저 아람 저거 별거 아니네. 저 베나다 별거 아니네. 이런 겁니다. 요래가지고 이 사람이 누구랑 짰냐 하면은 거짓 선지자 400명하고요. 짠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밭을, 원래 저 나봇의 포도밭이 우리 거였어. 이스라엘 거였어.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거를 빼앗자. 이런 겁니다. 아왕이. 그러려면 어떻게 합니까? 저 아람 베나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승리가 자꾸 되니까, 이래가지고 승리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요, 열왕기상 20장 20장 보니까 3년 동안 이제 평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게요, 지가 한 줄 알고, 이 아왕이 지가 한 줄 알고요,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왕이 드디어 이 베나다한테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3번째 전쟁입니다. 전쟁을 딱 선포하니까
어떡합니까? 누굴 찾아갔냐 하면은 400명의 거짓 선지자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찾아가가지고 400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22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쭉 나오죠, 그죠?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은 변장을 하십시오 이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 듣고 이 아합 왕이 어떻게 변장하면 군사 속에 들어가 가지고요 군사복을 입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도 왕복을 안 입고, 그러면 왕복을 입으면 어떡합니까? 왕의 그 복이 따로 있고 말도 따로 타거든요. 왕은 다르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을 왕을 세워놓고 왕 자기가 군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군사복을 입고 이제 전쟁에 나간 겁니다. 참, 이 바보세요. 누구 말 듣고요? 거짓 선지자 말 듣고요. 웃기죠, 그죠? 완전히. 다시 말하면은 20장 3절이죠. 변장을 합니다. 변장을. 근데 참 신기하죠, 그죠? 변장을 해가지고 나가는데 이게 뭔 일이 있습니까? 자, 아람 군대가 알고 쏩니까? 화살을 막 쏘는 거예요. 이 화살을 막 쏘니까 이 화살이 아합 왕의 옷에 딱 맞는데 어디 맞냐면 이게 군복을 입으면 군복 이게 옛날 지금은 이제 뭐 작을 올려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옷을 갖다가 탁 짜면은 그걸 솔기 성경에는 그 솔기 그 사이에 딱 맞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죠? 맞아도 그리 맞습니까? 아니 그냥 아람 군대가 이제 활을 막 쏘면은 그 활이 어디 줄 모르잖아요. 그럼 왕이 있으면은 뭐 방패가 있을 건데 이 군사 속에 있으니까 방패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필 화살이 와가지고 이 그 군사들 입는 그 옷 매듭지는 그 솔이 가운데 딱 들어간데 가운데 맞아가지고 아왕이 적화를 합니다. 죽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아합 왕의 그 시신을 가져가 가지고 죽는데 개들이 뜯어먹었다. 이렇게 성경은 22장에 매듭을 짓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운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한 선지자 나타났습니다. 오늘 읽었죠, 그죠? 22장 19절에요. 나타나가지고 오늘 본문 읽었죠. 이 미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요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다. 우리는 이 시대에 바른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 바른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누구냐? 선지자라요.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오늘 여기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미가야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럼 답이 나왔죠, 그죠? 누구의 책임입니까? 왕 책임도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교회가 뭐 이제 전도도 일하면 장로님이 잘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도 일하는 게 사모님 잘해야 됩니까? 교회가 전도 일하면 성도가 잘해야 됩니까? 뭐 양이 양을 낳고 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누구의 책임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책임 물으면 여러분 기분 나쁘겠죠. 그래서 저는 말하고 내 책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문제는 건 내 책임입니다. 목사가 모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성도가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끄떡끄떡 한 사람 정신문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 군 건데. 맞죠?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책임이라요. 이 지역이 재앙을 당하고 코로나가 터지고 사람들이 가난해지고 교인이 병들고 그게 내 책임이라.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보게 해서 내 책임이다. 당신들이 가난해지고 병들고 당신들이 힘들어하고 사업만 내 책임이다. 그러니까 끄떡끄떡한 그게 정신 문제라니까. 영적 문제라. 맞잖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는 맞아요.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때, 그래, 우리 모습, 일본 큰일 나거든. 그 영적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거. 병원 가야 돼, 그거는요. 성경 말씀 딱 볼 때만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선지자 한 명이 딱 놓으면 지역 살고 나라 살고 교회 삽니다. 이제 이런 사람이 누구냐? 동문이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또 여기 있는 우리 목사님 통해서 뭡니까? 이 지역 살 것입니다. 나라 살고. 난 이게 전도운동이라고 확신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뭐 많은 이야기를 못 하고요. 이걸 딱 볼 때,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부터 살려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장로님들 계시죠? 뭐 지금 권사님들 계시죠? 목사부터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 좀 미안해요. 그냥 얼마나 목회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난 매주만 이야기하거든요. 뭐가 채우고 싶냐? 목회가 채우고 싶다. 저는 목회가 쉬워요. 왜 쉬운 줄 아십니까? 내 합당 안 하거든요. 그죠?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절 보고 물어보자면요. 누가 목회 어렵다고 그러죠? 목회 누가 어렵다 그래? 나는 가만히 생각해도 이만큼 좋은 게, 목회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 좋냐? 내 합당 안 하면 돼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무 염려가 안 생기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이상하게 뻘떡 쳐다보면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샘나라고 하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이만큼 쉽습니다. 왜 쉽냐? 봐보세요. 발음을 하면 돼요. 만약에 발음을 하다 죽었다. 그게 목사라. 발음을 했는데 죽인다. 죽는 게 목사라. 안 죽으려고 옆에 서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짓말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왕을 죽이려고요, 이 400명을 보낸 겁니다. 거짓말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누가 들었냐? 왕이 들은 거예요. 왕이 만약 이 사람만 들으면 살 거 아닙니까? 안 듣거든, 결국은. 이게 그 본문이거든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발음을 하면 돼요. 진실 때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면 돼. 목사부터 사는데, 목사는 뭡니까? 복음만 말하면 됩니다. 무슨 복음 말입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다 끝났잖아요. 뭐가 끝났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느니라. 끝났잖아요, 사실상. 복음은 여러분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끝난 겁니다. 진짜 안 끝났습니까? 나는 끝났다고 그러니까 나 믿어요. 여러분 제가 얼마큼 감사한 줄 아세요? 얼마큼 제가 믿음인 줄 아십니까? 우리 교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안 걸렸다. 저희 교회 자살 충동, 정신 문제, 우울증, 공황증, 불면증, 암 있거든요. 무조건 말합니다. 낫는다. 무조건 낫는다고 합니다.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런데 몇 명 죽었습니다. 그 나보고 묻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안 나면 어쩝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낫는다는 내 믿음, 안 낫는다는 네 믿음. 그 죽은 사람은 지가 안 믿어 죽은 줄 알고 있어요. 간단하죠, 그죠? 저는 믿었어요. 그건 죽었어요. 그건 지 믿음이라요. 내 책임 아니죠, 그죠? 다 살아야 됩니까? 그 사는 게 복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어야죠, 복음을. 그럼 여러분 이렇게 따면, 그래서 난 선포해보면 되놓고. 간단해요. 선포 안 된다. 그건 내 책임 아니죠. 그렇잖아요. 다 선포하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안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문제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는 간단한 거 사실 보세요. 다 끝냈다 그랬잖아요. 끝났는데 자꾸 내가 끝을 안 내요. 끝 안 났다 그래요. 여러분 끝났습니다. 내가 우리 교인들 이렇게 그러거든요. 여러분 내 얼굴 봐보세요. 얼굴 봐보세요. 제가 천진난만하게 생겼죠. 얼굴에 그늘이 없죠, 그죠? 봐보세요. 해맑죠, 그죠? 얼굴이. 여러분 제 얼굴 상처지 보입니까? 제가 막 상처, 욕심, 그다음에 막 이런 이게 붙어 있습니까? 나는 얼굴이 해맑지. 제가 봐보세요. 그다음에 얼굴이 순수하지.
잘생겼단 말 안 했습니다. 근데 왠지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진짜 고백하자면요, 상처 맞습니다. 내가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요 연세가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40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 그때 40이에요. 나는 그때 우리 어머니 가만히 봤어요. 우리 어머니요 머리, 얼굴, 몸, 우리 아버지 돌아갈 때까지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내가 멍자국이 없으면 못 봤습니다. 매일 얻어맞았습니다. 어떻게 얻어맞는지 아세요? 그 시골 가면 지게 그 지게 딱 받친 작대기 있어요. 여기까지 폈다니까요. 그 인간입니까? 우리가 때리지 말라 그러면 우리를 그거 때려요. 우리 엄마가 또 막아요. 그럼 맨날 우리 어머니는 뼈 불러주고 막 터지고. 그럼 지금 살아 계세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어떤 분은 저보고 막 왜 아버지 욕을 하냐고 물는데 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욕을.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면장을 지는 똑똑한 사람, 여러분 시골에서 면장 지냈다. 우리 아버지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다니 그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똑똑한 사람인데 알코올 중독이라요. 그뭐 내가 차이는 다 말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술 먹는데 예를 들어서 뭐 탁 앉아 이렇게 나는요 우리 아버지가 저하고 앉아가 이렇게 눈 보고 대화하는 걸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리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아이한테요 아버지가 어떡한지 몰라 나는. 왜? 내가 안 봤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저 불쌍히 보지 마시고요. 그럼 제가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제가 이게 천진난만하다. 참, 이 해맑게 봐보세요. 아, 참. 난 진짜 얼마나, 저는 자살을 몇 번 했어야 돼요. 근데 난 복음이 너무 좋아요. 왜? 끝났다 했으니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과거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난 그게 상처가 안 돼요. 아버지는 불쌍하지 뭐. 그래 하니까 뭐 그하고 내가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 불쌍하지. 성경을 보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복음 보세요. 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솔직히 문제입니까? 문제있다면 그 자체가 문제거든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교회인데 매주 말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부인 건들지 마라. 남편 건들지 마라. 여러분 자식 건들지 마세요. 절대 건들지 마세요. 건들면 큰일 납니다. 건들지 마요. 뭐 나이가 매가지고 뭐 시집이나 안 가고 뭐 시집까지 좋아요? 깨가 쏟아져요? 뭐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가만 놔놔라 해도 가만 놔놔라니까요. 미치겠죠? 못 참겠죠? 끝났다며요. 근데 보이 막 열받죠, 그죠? 끝났다며요. 근데 못 참는 거예요. 왜요? 못 누린다는 건데. 지금 제가 솔직히 못 누린다는 건데, 제가 이제 목사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못 누린다는 겁니다. 내가. 보세요. 이만큼 지금 사람들이 무너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아들 어릴 때 미국 갔어요. 이래가 이제 22살에 한국에 나왔어요. 대학을 마치고. 이래가지고 해병대 제대하고 24살 집에 왔어요. 지금 29살이거든요. 5년 동안. 내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제 성질 봐보세요. 내가 안 싸울 성질입니까? 내가 가만히 놨거든요. 왠지 압니까? 그냥 가만히 놔보니까 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쏙 썩어야 됩니까?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아들 손해봐야 돼요? 가만히 놔보거든. 하고 싶은 거 해라. 예전에 아마 안 그랬더니 내가 가만히 놀랬거든요. 우리나라에 그 100세 넘은 분이 숫자 꽤 된다네요. 130몇 명, 140 된대요. 우리나라에. 그 저쪽에 전남 곡성인가에 뭐 107세인가 되는 할아버지가 사세요. 110도 그래서 이제 뭔가 이게 MC가 가가지고 할아버지 연세가 그러니까 할아버지 대낌 형이라 불러. 그러니까 형 연세가 7살이라는 거예요. 아니 107세 아니요? 100사람 묵어서 집에 나눴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면 따스합니까? 자, 이게 아나운서 이렇게 MC 이렇게 물었어요. 형, 옆에 보면 그 86세 할머니가 지금 그 조개 따는데 소개시킬까 하니까 간단히 말한 겁니다. 내가 저거 데리고 가서 성장 치료도 있냐? 얼마나 간단합니까 말하는 게.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라 합니까? 형, 그러면 지금까지 뭐 형하고 이렇게 원수진 사람도 없어요? 간단히 말했어요. 가만히 놨더니 다 뒤지대 그런 겁니다. 여러분 냅둬요. 다 뒤져요. 가만히 뭐 때문에 가만히 놔. 그러다 죽습니다. 뭐 때문에 내가 죽이려고 그래요? 말해가 죽이고. 여러분 교회 교인도 이상하죠. 가만히 안 오세요. 난 가만히 안 오습니다. 째리도 안 봅니다. 일부러 쳐다보도 안 합니다. 그냥. 뭐 때문에 쳐다봐요? 그러다 죽겠지 뭐. 맞죠, 그죠? 뭐 때문에 싸워요? 가만히 안 보라니까요. 여러분 복음이라며요. 그러다가 말씀 듣고 회개하면 감사하고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난 우리 교인들이 제 설교 안 듣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안 좋아합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아니, 설교를 하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바뀌는데 그때 마음 먹었어요. 이제 설교 안 해야지. 이것들 안 듣, 설교 안 듣는다. 그때부터 설교 안 하고 그냥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어제 제목이 뭔지 압니까? 분노 녹이기. 제목이 분노 녹이라.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뭐라 합니까? 요새 분노가 막 생기나 보더라고. 그래, 니 때문에 그랬다, 니 때문에 분노. 걔는 절대 그냥 가만 놔라 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막 고치라 해라 말아 샀습니까? 총도 칼로 온다. 절대 안 바꿔서 왜 그런지 압니까? 내가 안 바뀌는 거 알거든요. 내가 안 바뀌더라니까 내가. 그래서 그럼 내가 안 바뀌면 교인도 안 바뀌어요. 바꿀 필요 없어요. 괜히 바꾸려고 하면 내만 속 서인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그 죽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요 당장 여러분 마누라 남편 세상가 갑니다. 그러니까 죽지면 그 오래 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남편 이상하다. 내가 말하니까 이상해. 뭐 압니까? 겁나 나쁘네. 자꾸 많은 것 건들죠. 열받습니다. 이거 가만히 나와서 아시겠죠? 그런다고 집에 가또 그럴 복음이라며요. 두 번째 보세요.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두 번째 만약 여러분이 요소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미가가 말했죠.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었었어. 보세요. 경험 가지고 하라 말 안 했습니다. 선장과 선주들은 하나님 말씀보다 보세요. 더 세상 말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말씀 말입니까? 말씀은 흐름이 있습니다. 복음의 흐름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기 지금 평신도 분들 계십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 듣지 마세요.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거 딱 여러분 주일 강단에서 목사님 말씀이죠. 그만 잡으세요. 그만 들어도 시간 모자라잖아요. 뭐 때문에 딴 거 듣습니까? 인터넷 이거 주고 듣고 그거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거 여러분 교회 강단 이걸 지키라니까요. 그래 여러분 삽니다. 그러면 딱 흐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만 주신 뭐가 있냐 하면은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이 받을 중요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편에 쓰세요. 말씀편에 강단에서.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성취하세요. 자꾸 왜 다른 편에 씁니까? 말씀편에 써야지. 내가 우스갯소리로 말했습니까? 저는 이게 차를 타고 가면요, 그냥 한 줄로 쭉 갑니다. 한 줄로. 한 줄로.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한 줄로 계속. 뭐 길이 막히면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게 막히면 다 막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그럼 빠져요. 알아서. 그리고 이렇게 누가 이게 새치기를 하지 않습니까? 새치기 할 때는 깜빡이 딱 넣으면 난 깨워줍니다. 깜빡이 넣으면 착하죠, 그죠? 근데 깜빡이 안 넣고 딱 넣죠. 그럼 절대 안 깨워준다. 들어갑니다. 어이씨, 걔가, 어이씨, 씨. 그것도 이제 또. 그래, 이제, 우리 아내를 딱 태우고 교회에서 딱 나오는데요. 죽이요. 깜빡이 놓고 팍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또 집어넣었죠. 이게 또 집어넣더라고요. 내가 또 집어넣었죠. 이러니까 우리 아내가 나를 보고 왜 자꾸 내가 막 욕을 했어요. 막 개나리, 소말리아, 시베리아 지금 제가 욕을 잘하거든요. 저는 그냥 한 30분 동안 욕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많이 봐가지고. 그러니까 나보고 우리 아내가 그런데 어서 미안하는 겁니다. 대보고 하지 말아요. 날 보고 막 뭐라 그래, 날 보고. 왜 묻혀 사람. 그래, 내가 그랬습니다. 니는 내 편이가 저 개새끼, 아니, 저 편이가 내가 그래. 그래서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설교 때 이 얘기 했잖아. 설교 때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교인들 보고 혹시 뭐 애인 차를 타든가 남편 차를 타고 갈 때 여자분이 앉아가잖아요. 여자분 잘 들어보세요. 그럼 다른 사람이 다 끼잖아요. 그럼 여자분이 끝을 내줘야 돼요. 어쩌냐, 창문 열고 저 차고 이야기해도 개새끼야 하면 돼. 그러면 남자들은요 용기 얻어가지고 끝냅니다. 내 편 들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자꾸 내 편한테 저 편 들어주는 거라요. 그 이야기를 내가 설교 됐죠. 이제 마치고 이제 가는데 저기 또 끼드는 겁니다. 그때 창문 딱 열더니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개새끼야 그러더라고. 그럼 나 끝나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누구 편 들어요 그래. 자꾸 왜 너 편 듭니까 그래. 신앙생활 어려워요? 신앙은 절대 안 어렵다니까요. 왜 자꾸 여러분이 다른 걸 잡아요? 상처, 과거, 문제 잡지 말고 말씀 잡으라니까요. 말씀 붙잡으세요. 목사님께 미션을 달라고 하세요. 아시겠죠?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미션을 달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 굉장히 신앙생활 쉬워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나가면 나머지는 큰 문제 없어요. 어렵습니까? 완전히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광수 목사님 성공하셨다. 성공했죠, 그죠? 유광수 목사님. 그 나보고 왜 성공했냐? 유광수 목사님 뭐 전도자니까. 여러분 전도자 아닙니까? 이 목사님 왜 성공한 줄 아세요? 유치영 목사가 목숨 걸었거든요. 목을 내놔봤거든. 그 저분 성공하신 거예요. 저는 절대로 우리 마누라한테 목숨 안 겁니다. 내가 그것도 목숨 걸라고. 난 우리 새끼들한테 목숨 안 겁니다. 뭐 때문에 그 목숨 걸어요? 근데 전도자라. 그래서 그분은 성공했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을 성공시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을 내놨다.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께서 목을 내놨다. 우리 교인들이요. 여러분들은 두 개 목을 내놔라.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유층을 위해서 목을 내놔라. 교인 아멘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교회 가가지고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위해서 목을 내거세요. 아니 목을 내놨는데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래야 교회가 산다니까요. 다시 말하면 목사님부터 살아야 돼요. 그 말은 목사님 복음만 말씀 여러분이 목사님부터 살리보라니까요. 그래야 교회가 살 거 아니에요. 맞아 안 맞아요? 나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가난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가난하면요 말은 안 해요. 목사님이 안 하는데 강단이 가난해져요. 그럼 강단이 가난해지면 어떡합니까? 메시지 가난해져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있어요. 그러면 상했는데 내가 강단에서 제가 속이 상했으면 이런 말 합니까? 못 하거든요. 그러면 속이 안 상한 것처럼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딱 듣는 여러분은 속이 상해 버려요. 저는 그냥요 행복해요. 뭐가 행복하냐? 모르겠어요. 근데 교인들이요 어느 날 구석구석 행복하다는 겁니다. 우리 이 목사님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분이 교회를 오는데 자살을 시도를 몇 번 했어요. 몇십억을 남편이 이게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이분이 빚을 안고 한 번은 이제 교회를 이렇게 못 온 거예요. 그 제가 이제 아무도 마음이 좀 쓰이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어요. 왜 뭐냐니까 교회를 채비가 없다는 거예요. 채비가. 얼마나 힘듭니까? 채비가 없다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택시 타고 교회로 와라. 내가 앞에서 채비 줄게. 그럼 못 온 거예요. 나보고 이렇게 말해요. 그때 행복하대요. 통장에 돈 딱 들어오는 순간 빨리 나와봅니다. 그게 행복합니까? 내가 우리 목사님 같이 누가 전화를 나한테 해가지고 목사님 우리 언니가 저 병점 산대요. 그래서 갔지요. 만나자마자 계속 우는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흘리고. 그래서 저는 또 목사가 와서 너무 좋아서 그런 줄 알고
감동, 그게 아니고 이제 어머니하고 자기 동생이 먼저 하늘 나가가지고 그 못해준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물병. 그러다가 우울증, 뭐 공황증, 불면증 와가지고 잠 못 잔대요. 밤새. 남편이 죽고 싶어 늘 같이 있는 겁니다. 근 이분이요. 복음 받고 이제 잘 도와줬죠. 우리 지역에서. 저보고 만나면 목사님 요즘 너무 행복하다는 거죠. 너무 행복하대요. 그 남편이 복음 받고 영접하고 돌아보고 이분이 세례 받았거든요. 너무 좋다는 겁니다. 어제 교회 오면서요, 막 교회 추우니까 히트를 가져오고 마스크를 갖다가 며칠째 가져오고 너무 좋다고 자기는 교회 주라고.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그래. 우리가 자꾸 문제라거든요. 복음이라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딴 거 말하지 말고요. 뭐 이 교회가 나하고 안 맞다. 그 말은 교회가 안 맞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하고 안 맞다는 거거든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바꿔야 돼, 나를 바꿔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부터 산단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살면 다 산다니까 내 말은.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 입장에서 뭡니까? 내가 살아야 되고 성도들은 뭡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진짜 목사님에서 기도해 주라니까요. 요소에 들어갑니다. 기도 속으로. 그냥 기도가 아니죠. 그죠? 무슨 기도 말입니까? 제대로 유 목사 이렇게 말씀했죠. 유광수 목사님은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문제 속에 답을 찾으면 그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신다. 그때 성삼위께서 미션 주신다. 그럼 그때 뭡니까? 24 된다. 25 된다. 영원 된다. 이렇게 다섯 개 기도 설명했죠. 이걸 같이 붙은 거죠. 그러니까 5가지 기도를 계속 이제 앞으로 말씀하시겠죠. 그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저는 맞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저는 교인들 위해서 매일 하루 한 번 기도하거든요. 교인들을 위해서. 제가 다락방을 90년도 시작했습니다. 오래됐죠. 90년도에. 한 30년 넘었죠. 그죠? 근데 가장 안 된 게 기도였습니다. 기도가 너무 힘들어요. 우짤지 모르겠다, 기도. 유 목사님 뭐 집회할 면 기도 설명하는데 난 기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부터요. 솔직히 기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도 저녁에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호흡을 쭉 성수만 달라고. 저는 집중하기 제일 좋은 게 호흡이더라고요. 들으시고 성수만 들으시고요. 오래 멈추는 겁니다. 오래 멈추고 뭐냐면은 복음 묵상하는 겁니다. 이것 다 묵상하니까 뭐가 묵상이 안 되냐면은 현실이나 무슨 문제나 이게 묵상이 안 돼요. 복음 묵상하니까. 그리고 또 오래 걸다가 내뱉고 다시 들으시고 들어갑니까? 또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 이러다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 충만 달라고 쭉 호흡하고 묵상하다가 잠이 드는 겁니다. 어떻겠습니까? 내 상태가. 이야, 내 눈깔 봐보세요. 일단 어떤 상태가 오냐면요. 염려가 안 생겨요. 야, 나 기가 차죠. 난 왜 이게 쉬운 걸, 난 우리 교회도 매일 왜 이걸 안 하냐. 이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울증, 질병, 완전 나쁩니다, 그거. 그건 병도 아닙니다, 그거. 무슨 거짓말 치고 있는, 자꾸 염려 묵상하고요. 사람 말 집중하고요. 현실 문제 묵상하니까 안 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호흡해가지고,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들은요, 오래 무조건 길게 참습니다.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요, 우울증이다, 뭐 공황, 이분들 어떡합니까? 딱 호흡을 2대 1대 1에 살아야 됩니다. 딱 치가 맞춰가지고. 그걸 안 하면요, 혼란스럽습니다. 얼마나 쉬운데. 난 이거 하니까요, 뭐가 좋은지, 일단 제가요, 이거 하니까요, 좀 죄송해요. 설교가 너무 쉬워진 거죠. 설교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저는 설교를 잘한다 말하지만 설교 쉽다 그랬지. 내가 우리 애들 보고 얘기해서 랩런트를 보고 너희들 기도가 정말 되지? 그럼 공부가 쉬워진대. 아직까 뭔 말인지 모르는가 봐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공부가 쉬운 거하고 공부를 잘하는 건 다르다. 공부는 영 안 되는데 공부가 쉬운 사람이 있다. 그게 잘하는 거다. 맞죠, 그죠? 저는 설교를 잘한다는 말했어요. 쉽다 그랬지. 나 잘 못해요. 교인들이 은혜 받는 나 관심 없어요. 나 이거 너무 쉬워. 근데 너무 쉬워요. 랩런트들이 기도가 정말 되죠. 그러면 공부가 쉬워져요. 그건 늘 꼴찌예요. 그게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기도가 되죠. 사업이 쉬워져요. 사업이 쉬운데 돈이 안 벌린다. 그건 다른 겁니다.
쉬워져야 무조건 쉬워져야 돼요. 맞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막 이 사람 은혜 받고 그건 내가 사정 아니라요. 내가 좋은데 어떡합니까? 내가 좋은데. 그러니까 문제 안 삼는 거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뭐 목사님이야 뭐 장로님이 다 해주고 뭐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뭐 교육도 다 해주고 그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 이전에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겁니다. 그럼 제가요 뭐 스트레스 뭐 염려 뭐 걱정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없어요. 그냥 아이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샘나죠? 메롱. 지금 난 여러분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난 옛날에는 난 진짜 매주 말합니다. 난 교인들 행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행복해야 돼요. 그 말은 여러분부터 잘못됩니다. 자, 그럼 이되면요 뭐가 딱 되냐면은 이제 보세요. 요래 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삽니다. 복음, 말씀, 기도 요 가지고 교회 살려. 전도는 어떤 전도 말입니까? 요 세 전도가 나옵니다. 모이는 교회, 팔아주죠.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있다는 겁니다. 답이 하나씩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이는 교회, 마가다락방 교회. 두 번째 보세요.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교회, 아시아 교회, 로마 교회. 요게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다락방 교회에서 이까지를 가는데 오래 걸려요. 언제든지 교회는요, 초창기.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초창기 교회가 모이면요, 막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 뭐 질병 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막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초창기입니다. 초창기에서요 넘어오는 게 정착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냥 못 넘어와요. 왜요? 첩부가 되놓고요. 근데 여기서 넘어오는 게 안 되니까 싹 다 90%가 있겠습니다. 90%가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90%가 여기서 이걸 못 넘어서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이까지 가보질 못해요. 왜 못 가느냐? 갈 힘이 없어요. 기가 차죠, 그죠? 제가 보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요 정도 온 것 같아요. 요 정도. 할머니 2명과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았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문제 안 삼았어요. 이 할머니는 저를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만나면 꿈이에요, 꿈 이야기예요, 꿈. 어제 목사님 꿈에 봤다, 안 봤다? 요새 목사님 기도 좀 하시는가 봐요. 왜 꿈에 나타났대요? 요새 목사님 꿈에 안 보이는데요. 기도 안 한대요. 그냥 가만히 놔놨습니다. 그냥. 가만히 놔놨습니다. 지 꿈에 나타나면 내 기도하는 겁니까? 개꿈인데. 가만히 놔놔보면 그냥 알아서. 뭐가 그러면 가만히 놔놔보면. 근데 가만 못 놔놓겠죠? 그게 이제 문제라요. 우리 교회가 요식에 가야 됩니다. 초창기, 정착기.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 확산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합니다. 그 다음에 정복합니다. 언제든지 봐보세요. 이게 있다니까요. 초창기. 그리고 초창기 되면요. 정착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확산합니다. 그 다음에 성장합니다. 그때 보세요. 정복되는 겁니다. 그럼 정치, 그 다음에 뭐 문화, 그 다음에 교육, 경제, 그게 정복이 된다니까요. 근데 그 전에 이까지 못 가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딱 얻어 걸려가지고. 맞죠, 그죠? 그냥 문제 안 하고 이렇게 부탁드리면 여기서 넘어가면 됩니다. 할 말 참 많거든요. 여기 할 말 참 많습니다. 근데 거의 다 여기서 이걸 못 넘어가요. 여기서 이제 걸려가지고 못 넘어가니까 맨날 왔다가 이런 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 장로님이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요, 뭐 어디 가요. 그러면 가라. 그거 또 전도 나갑니다. 그래서 그 전도해가지고, 연기시켜가지고 세례주고 집사 만들고 장로들 또 나갑니다. 나가면 됩니까? 무조건 잡아야 돼요. 난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너무 안타까워. 그러면 교회, 이 사람 잘못됐다.
그거 잡아야 돼요. 무조건. 아닙니까? 그래 놓고, 아이고, 나가라. 나하고 안 맞다. 그것도 또 전도합니다. 그게 반복돼. 순환됩니다. 그러면 교회를 옮겼다. 이 사람이 교회 옮겨 나가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냐. 여러분, 교회를 옮긴다.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돼요. 나 그래서 혹시 뭐 교인 나간다 할 때는 내가 쪽팔려서 말을 못 하겠어요. 쪽팔려서 내가 목사가 얼마나 무능하면 교인 나갑니까? 나 그래서 미안해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냥 목사 문제거든. 내 문제거든요. 우리 교도 나가면 내가 안타고 말을 못 합니다. 왜 저걸 안 잡아줄까? 왜? 그럼 다 나가보면 누가 남아야 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가족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같은 배에 태어난 우리 식구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어떻게 다르게 만나가는 겁니까? 같이 맞춰가는 거죠. 그게 지상교회잖아요. 그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이웃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무조건. 꽃이든지 실패든지 묶어놓고 막 찌르든지 해야 돼요. 무조건 잡아야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할게요. 안타까워도. 여러분, 여기서 정확합니다. 제가 이게 그래서 유목사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도 다락방이다. 참, 여러분, 이게 지금 제가 한 줄만 쓰셨죠. 안에 내용이 무지무지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이걸 제가 이게 말하는 건 뭐냐면, 요걸 이제 우리 동무목사님 찾아내 봐보세요. 요걸 한번 찾아봐 보세요. 제가 말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은요, 세 개가 동시에 가야 됩니다. 이 흩어지면 안 됩니다. 시스템은요. 이게 조죠. 이게 조직입니다. 조직은 꼬고 짜는 겁니다. 이게 새끼를 꼬죠. 그 다음에 이걸 옷을 짜죠. 그럼 이 엉키 가지고 돌아가는 걸 조직이라 그래요. 이거 조직이라 해요. 요리만 갚으면, 모이는 게 갚으면은, 이러다 갚으면 뭐냐니까? 교권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를 집중하죠. 그러면요, 무교회가 됩니다. 무교회. 문화 쪽으로 갚으죠. 세상 됩니다. 세상. 유신이 됩니다. 저는 문화 아닙니다. 목사님들이 막 복지하고 복지관 차리고 목사님들이 이거 하죠. 돈만 딱 보죠. 끝입니다. 목회 못 합니다. 이거 보세요. 세상으로 가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이걸 뭐 목회라 그래요. 교회라 그래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원래 교회가 캐톨릭 그랬습니다. 그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천주교가 생긴 천주교가 생긴 이후에 교회를 갖다가 바꿨습니다. 캐톨릭을 안 합니다. 왜냐합니까? 천주교 쓰니까. 그러나 원래는 캐톨릭이라요. 그게 나쁜 말이죠. 우주란 말이거든요. 그 나쁜 말이 아니라요. 근데 원래 예를 들어서 김일성 씨가 동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안 쓰잖아요. 빨갱이 같아가지고. 그러나 우리는 다 동무들이에요. 동지들. 맞죠? 동무들.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좋은 말인데 김일성이 써서 안 쓰는 겁니다. 그 나쁜 말이죠. 요 세 가지가 똑같이 가져야 돼요. 자, 다락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팀사입니다. 요게 파랍니다. 그러니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세계죠, 그죠? 우리 가정이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일주일에 포럼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이제 중요한 사람 같이 생활하는 게 미션홈입니다. 미션홈 세 가지거든요. 그 중에 하나면 됩니다. 어느 것이 맞다, 그건 아니거든요. 세 개 중에 하나 미션홈이죠. 그 다음에 전문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교입니다. 요걸 하는 거 캠프라 그럽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할 말이 굉장히 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뭐 다 말하면 안 되니까 요만큼 해놓을게요.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여기서 노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서 노는 게요. 합숙 노입니다. 이게 나오죠. 합숙. 그렇잖아요. 여기 노는 게 뭡니까? 전도학교. 맞죠, 그죠? 여기 노는 게 치유신학, 치유사회관. 그래서 다락방, 5기초, 5가지 훈련, 5가지 조직, 미래노조. 안 어렵죠, 그죠? 또 팀사기 노입니다. 그래서 팀합숙 노입니다. 그래서 이 노죠. 70인 합숙, 이 노죠.
놓죠? 전문 합성 놓습니다. 전도 합성 놓습니다. 이렇게 놓죠. 이게 5가지 기초 다시 훈련. 요거를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씩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전도학교, 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죠? RTS, RU 나오죠, 그죠? 이렇게 5가지 시스템입니까? 뭡니까? 치유사역은 전문교회. 보세요. 문화센터, 그 다음에 산업선교, 랩넌트 이거죠. 요게 5가지 미래입니다. 요 20가지를 우리가 팔아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요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요 5가지 가지고 요 20가지를 한 개씩 끼 맞춰가는 겁니다. 여기 흩어지는 교회라요. 지금 눈깔보 별로 이해 못 하신 것 같은데 많이 들었긴 들었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죠? 연구해 보시는 게 제 말은. 그러니까 요게 똑같이 가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치우치는 순간 교권됩니다. 요리 가쁘죠? 무교회 됩니다. 막 교회 목사 필요 없어, 장로 필요 없어. 요게 이거거든요. 그럼 큰일 납니다. 왜 필요 없습니까? 필요하죠. 저는 늘 말합니다. 교회 어른이 누구냐? 장로가 어른입니다. 장로가 어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 어른입니다.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함부로 쉽게 말하거든요. 직분을 주신 만큼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죠, 그죠? 여기서 합니까? 그래서 CVD표 나왔죠. 보세요.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그래서 내가 붙잡았습니다. 이거 해야 되겠다. 언약식. 보세요. 문화 살리는데. 그 다음에 사명식. 그 다음에 성의식. 그 다음에 파송식. 그 다음에 임직식. 이건 여러분 한번 연구를 해봐보세요. 요거는요. 이게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시스템이. 이렇게 같아야 됩니다.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요거 따로 놓으면 안 됩니다.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여기에 뭐 하나만 제가 이야기 마칠게요. 오산에 또 갔습니다. 오산에 가가지고 맨 처음에 뭘 시작했냐면은 분석을 했어요. 지역 분석하고 교회를 분석했단 말이죠.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20대 후반, 그 30 초반이 제일 많아요. 전국에서. 여기도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전국에서 20대 후반, 30 초반이 제일 많은 데가 오산하고 동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뭘 딱 만든지 아세요? 안 되는데 이걸 만들었어요. 어린이집을. 참 잘했죠, 그죠? 이거 하려고요. 어린이집을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해가지고 몇 명이냐? 18명인가? 16명인가를 어린이집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예배당 지가지고 반 잘라가지고요. 어린이집 20평 했다니까요. 20평을. 근데 찬송 부르면 저 다 들려요. 왜냐하면 칸막이 쳐놨으니까. 그럼 있었냐? 아무 그냥 하고 내가 해에다 마음 먹었어요. 지금은 정원이 90명입니다. 기가 차죠. 거기에 교사만 12명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영접한 아이들이요. 교회 등록한 사람이 벌써 수십 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뭘 진행했냐 하면은 우리 장로님 한 분이 25년 동안 건강보험보험사 그 근무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건축한 다음에 내가 5천만 딱 줘가지고 노인복지를 만들었어요. 2개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 노인이죠. 이래가지고 하기 치고 나온 겁니다. 어린이,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동센터, 그 다음에 이제 미션홈, 그 다음에 보세요. 랩넌트 데이, 그 다음에 3개 파고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한 개씩 좀 짜고 다 나온 거죠. 그러니까 여기 누굴 집어넣냐면 여기서 훌말씀 집어넣습니다. 어들요? 사문을 되는 사람을. 그게 딱 좋아하니까 나온 거죠. 그러니까 또 점점 이도 보냅니다. 그래서 또 훈련시킵니다. 여러분 절대 기능 아닙니다. 훈련과 복음이 안 된 사람 들어가면 끝입니다. 이렇게 딱 시스템 딱 만들어 본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린이집 대표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동부국회 제가 이사장입니다. 그럼 제가 어린이집 일주일에 3번 가면요. 월급이 나옵니다. 월급. 그 다음 제가 이게 출근을 해가지고 3번 도장 찍으면 월급이 나옵니다. 작게 안 나옵니다. 근데 저는 말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사무실 내 방 밑에 있거든요. 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 들어가고 막 갑니다. 왜 안 들어가냐? 뭐 때문에 내가 그거 들어가요? 행정실에 내가. 나 절대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뭐 들어온 거, 안 들어갑니다. 안 봅니다, 그런 거. 그럼 나보고 누가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으면 하면 안 됩니까? 그 순간 이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보통 뭐 혹시 미안해요 관계되면 계시면 목사님이 뭐 학교 만들 아이들 학교에 돈 받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 두 개 끝입니다. 절대 뭐 돈은 좀 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인복지를 하더라고요. 방문 요양을 해요. 그럼 돈이 많이 들어와요. 그 순간 이분은 끝입니다. 이제. 그럼 저보고 아파트도 하면 안 되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들어오는 거 교회에다 11조 해. 내 월급. 요거 들어오는 거 교회에다가 이자 내. 그래서 손도 안 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요. 시스템이 하나씩 세워진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내 이름 할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요. 이게 이 세 개가 이제 딱 보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균형 있게 딱딱 맞춰가는 거예요, 균형 있게. 지금쯤 이거 해야 되겠다. 지금쯤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해야 되겠다. 맞춰가지고 한 개씩 끄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목회라요. 그러니까 목회가 얼마나 쉬운지요. 내 힘으로 할 것도 없어. 그냥 딱 한번 흐름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목사님 겁먹지 마시고요. 겁먹지 마시고 시간이 지났지만은 두 개만 간증해 볼게요. 코로나 딱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배당 입구에 있고 뭐 저 주차장 뒤에서 모르는데 예배당 앞에 주차장이 크게 있으니까 막 차들이 다 돼 있거든요. 수요일도 되고 막 철야도 되고. 그러니까 옆에서 민을 집어넣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가 저 지에다가 공무원들한테. 그 다음에 신고를 한 겁니다. 철야예배 드리는데 경찰이 와요. 경찰이. 근데 형님 실장이 저한테 이제 거짓 안 주려고 끊은 다음에 나한테 목사님 경찰이 왔다 갔다 뭐 어떻게 왔다 갔는데 신고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예배 드리는데 주일날 공무원이 와요. 왜냐면 민원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냐 경찰이 오고로. 아니 신고를 한 것은 범죄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범죄냐 예배가. 이래가지고 이제 공무원이 도에서 나와가지고 물어봤나 봐요. 형님 실장한테. 예배 드릴 거냐?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드린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이 하는 말이 가면서 하는 말이 이게 답이 없나 구가더랍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와서요. 몇 명 데리고 종이다 들고 행정명령 붙이러 왔어요. 그 붙이는 순간 비대면도 안 됩니다. 그게 조금 높은 급이 왔더라고요. 과장이. 원래 과장이 안 오거든. 직원이 오지. 그래서 과장 오고 왔길래 내가 이모사 불렀죠. 딱 같이 앉았어요. 종이를 쭉 주더라고요. 노안이요 잘 안 보여요. 이모사 보라고. 볼 필요도 없고 뭐 봐 그 소리지 뭐 사인하라 이거죠. 사인하기 전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름 사인하래요. 그래서 내가 딱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목사다. 내가 당신을 만난 이유가 있다. 뭐냐 묻더라고요. 나를 만나려면은 도지사님이나 시장이 와야지. 당신들 오냐? 맞지 않습니까? 교회도 다 질서가 있는데 우리 교회도 국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행실장이 있다. 그분들하고 처리해라. 그게 내 이름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만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럼 한 번 만나줄게. 근데 그러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요. 내가 목사가 도지사 말 드려야 됩니까? 시장 말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됩니까? 이 사람들이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 드려야 된다고. 목사님 말씀 드려야지. 맞죠? 그죠? 나 그 말 기다렸거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 드려야지. 그렇죠. 그냥 예배 드리면 나는 그랬거든요. 못 들은 거 하겠대요. 그건 지사정이고. 뭐 그러면서 내가 사인했어요. 이걸 딱 교회 앞에 붙이더라. 딱 붙이는 순간 왜 못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못 드립니다. 거기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혹시 코로나 걸리죠. 그러면 숫자대로 벌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었어요. 뭔 마음 먹었냐면 아니 내가 잘못해가지고도 핍박당해도 감사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다가 이 핍박당하는 거 영광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좋다. 교육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다음 주 예배 아홉 한다.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까지 9번 예배를. 9번 예배를. 아침 주일에 새벽에도 없다. 9시부터. 6시부터, 새벽 6시부터. 6시부터 하니까 교인들이 새벽 6시부터 막 노는 겁니다. 몇 시 막. 꽉 차보는 7, 8시까지만.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미 더 해야 돼. 다음 참 다 한다. 시절에 막. 죽어뿐 하다가. 조용기 보서도 9번 하는데.
종이부서 예배 11부 중에 설교를 한 7번 했거든요. 좋다 나타 내가 언제 하겠냐. 이래가 2주예요. 2주를 딱 하고 나니까요. 2주 하고 나니까 반응이 2개 왔어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싹 다. 아,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이걸 봐요. 두 번째요. 그 동네에 허감 형물을 짚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비대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성경에 예배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라 그랬습니다. 맞잖아요. 여호와께 나와서 하라 그랬어요. 교회 같이 모여서 하라 그랬어요. 그럼 비대면은 뭡니까? 내가 예배드리다 혹시 내가 빠진 게 있는가 싶어가 집에 가가지고 인터넷 보는 거예요. 그 집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인터넷 보니까 예배 되던가요? 전화 받지, 뭐 그걸 써야지. 그게 뭔 예배입니까? 예배는 신령과 진정을 해야 되는데. 나는 그 예배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건 타락이야, 타락. 범죄야, 범죄. 나가지고 술 한잔 먹는 게 범죄입니까? 그건 범죄 아니에요. 음식인데. 이런 무나 말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오해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범죄가 뭔지 모르는가 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범죄예요. 그렇잖아요. 이래가지고 예배 드렸단 말이죠. 이러니까 딱 흑암이 확 좋다. 다음도 신방한다. 이래가지고 3일 동안 신방 돌았습니다. 하루에 20집. 저는 신방 가가지고 오래 안 있거든요. 딱 5분. 그래서 하루 20집 돌지. 이래가지고 하루에 20집 해가지고 3일 돌았어요. 가가지고 이제 헌당을 합니다. 우리가. 헌당하는데 전체가 돈이 80억이 나와야 돼요. 우리 헌당에 80억이. 무슨 코로나 때 80억이 나옵니까? 교인들이 막 하는데 한 3개월 이제 작정하는데요. 80억 중에 한 30억이 나왔더라고요. 30억. 그럼 다 나와서 30억 나왔으면 더 이상 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산 앞에. 하나님 붙잡으면 되겠습니까? 끝내라는 겁니다. 어찌 끝낼까요? 매매 끝내라는 겁니다. 신방 가가지고 당 10억 해. 어린이 10억 해. 울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난 그래 봅니다. 그게 목회입니까? 뭐 때문에 그 묻습니까? 내가 쓸 돈도 아닌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보세요. 이거 진행합니다. 아동센터 5억 해. 뭐 보세요. 미션홈 지식학교 5억 해. 그 우리 지금 아이들 인턴십 할 수 있는 거죠. 풋살장, 테니스장, 내 테니스거든요. 테니스장. 그 다음에 탁구장. 그 다음에 안에 무슨 음악 시험 하는 그거 5억 해. 그 다음에 영아, 유아, 유치, 초등, 중등, 고등, 대학, 청년실 5억 해. 그 다음에 뭡니까? 저게 복지관 5억 해. 그 다음에 기념관, 무덤 5억 해. 그리고 땡. 간단히 끝났습니다. 마지막 신방가가 집사님이 계세요. 사업을 해가지고. 집사님, 우리 여기 건물에 30억 있다, 빛이. 은행에 30억 대출받았다. 30억, 3억 내가 할게. 3억 내가 할게. 이렇게 했으니까 3억 내가 할게. 30억 집사님 하세요. 이랬거든요. 이 사람 뭐라는지 압니까? 목사님, 그러나도 내가 하려고 마음먹었대요. 그리고 100억이 돌아붙어요. 한 달 만에. 100억이. 정은수 나보고 도둑놈이라는데 괜찮습니다. 돈 들어오면 도둑놈 소리 괜찮습니다. 안 들어올 때 도둑놈 소리 좀 기분 나쁘지. 들어오니까. 어제 제가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돈 다 들어왔으니까. 맞죠? 그죠? 나는 목회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뭐 다 돈데 뭐 때문에 계속해요. 근데 어제서 그만해 이제. 더 안 받는다. 끝나서 기회. 기회라는 건 늘 오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기분 나쁩니까? 나 이게 목회라고 봐요, 목회. 목회 절대 이러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서뿌리면요. 무슨 뭐 정치가 어렵다, 뭐 재앙 왔다. 그게 누구 책임이냐는 겁니다. 교회 책임이죠. 맞잖아요, 교회 책임. 그럼 교회는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살리세요. 그래가지고 이 교회가 서가지고요. 여러분, 이 중부권 지역에 흑암, 저주, 재앙 다 무너뜨리세요. 저는 그거 하는 교회다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다시 안 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좀 길게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목사님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함께 전도운동, 그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전도학교와 또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고 우리 목사님들의 섬기는 교회가 정말 지역 살리고 민족 세계 살리는 전당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